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과수원 주인과 종의 대화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이어서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을 펼 수 없었던 여인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은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탄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던 죄인들을 해방시켜서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함으로 영혼의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무리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죄에 매이고 묶여서 고통당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존재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올무에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까닭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괴로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단지 인생은 잠시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칠 뿐이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쾌락을 주인처럼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들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교훈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것인가? 그것은 겨자의 씨와 같다. 그것을 한 사람이 취하여 그 자신의 정원에 뿌렸다. 그리고 그것이 자랐다. 그리고 그것이 나무로 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였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것에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앞에 얘기한 두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위한 일이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채워져 가고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지를 주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밭에 옮겨 심은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고 나면 5m가 넘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 크기가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정도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이 매우 작은 것처럼,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인데, 씨앗이 매우 작은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전파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고 전해지기 시작한 복음, 이 새 언약은 매우 작은 시작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만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는 12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자들도 회의적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기우일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나아가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결국 모든 대륙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온 시대,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같이 작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이 복음이 결국 로마를 집어삼키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장악시키는 일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장악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거대한 권력으로 무장한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와 맞서 싸운 사람은, 분연히 일어난 사람은 마틴 루터 단 한 사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게재한 비텐베르그 성당문의 95개조의 토론의 문항들이 온 독일과 유럽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성경을 토대로 정리한 개혁신학과 그 사상은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832년도 독일 출신의 퀴슐라프 선교사에 의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다 뭘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어쩌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 겨자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당신이 복음을 전한 최초의 겨자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이 방법을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셨던 방법, 압도적인 힘과 수와 어떤 폭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담긴 심장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천천히 그 일이 이루어졌고 확대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한 가족이 변화됐고, 한 가족이 변화됨으로 해서 한 마을이 변화됐고, 한 마을이 변화됨으로 한 나라가 변화되는, 한 대륙이 변화되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시작은 미약했단 말입니다. 복음은 겨자씨입니다. 초라합니다. 작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아름드리 거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루고야 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무엇이? 그 작은 복음이. 누구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복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죠? 바로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그 시작을 내가 있는 곳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겨자씨 같은 그 복음이 시작되는 그 일을 나로부터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고, 작은 믿음을 세우고, 작은 믿음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아가심을 믿고 소망함으로 오늘도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리고 두려울 만큼의 힘이 있어야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에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의 의미, 그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오늘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함을 이겨내고 암담함을 떨치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지만 아름드리 거목이 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나에 의해서? 천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통해서도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국 새들이 날아와 깃들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은 결국 장대해질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수가 다 채워지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뿌린 그 겨자씨 같은 복음의 씨앗이 한 가문을 변화시키고 한 마을과 한 나라를, 한 시대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이다.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설이다. 신자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중단됐습니까? 끝나버렸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 것인가? 그것은 누룩과 같다. 그것을 한 여자가 취하여 밀가루 세 말에 뒤섞었다. 모든 것이 발효될 때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빵을 굽기 위한 전 단계로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누룩은 보통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반죽 안에 다 섞여버리니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 종종 누룩은 악을 상징하는 비유로 종종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강력한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서말은 보통 한 번 반죽을 할 때 사용하는 평균 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인이 밀가루 서말에다가 소량의 가루를 집어넣어서 부풀게 만드는 그 누룩과 같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복음을 통한 외적인 성장과 능력 그리고 그 궁극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뭘까요? 복음이 갖는 내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강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적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 속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기독교의 신앙을 더럽히는 자들의 논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를 다수의 힘과 외형과 번영으로 대체시키는 이런 거짓 복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들을 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복음은 작은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출생을 보십시오. 가장 작은 촌동네, 가장 초라한 곳에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정상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흡사 광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성경은 세례 요한을 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기는 것에, 그 내면에 담겨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섬 아래 밀가루 속에 들어간 소량의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마침내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쓰러지는 모습 때문에, 지체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지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룩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누룩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수치로 여기면서 우리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시는 존재로 세워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룩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지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공급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으로 세워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그대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심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같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궁극의 그 이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무엇을, 어떤 뜻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가 새들의 나라와 깃드는 큰 나무가 되고 작은 소량의 누룩이 섬 안의 반죽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안에 힘없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들 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의 일들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삶의 거친 문제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가치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우리에게 떨어진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대한 나무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대한 숲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침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오늘도 우리의 성화를 이끌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는,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 복음은
겨자씨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서 그리고 소망 없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바른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런 세상에도 이 겨자씨가 제 역할을 할까? 이 누룩이 그 기능을 다 할까? 이건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우리가 왜 그걸 걱정하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가진 그 자체의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해버리는.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떨어진 곳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한 나라가, 한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진 그 자체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 믿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원천적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마치 복음이 힘을 잃은 것처럼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와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나의 삶은,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무대일 따름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